부르짖을 때에 기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오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종을 예배 속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새롭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부옥 우리 기장총회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 시애틀을 방문하면서 어느 성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을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나는 매우 의아했습니다. 제가 홈스테이하는 가정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었는데 아침에 왜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지 그거에 궁금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그런 궁금증을 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옆집 아이들인데 얼마 전 그 집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나서 양쪽 집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장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집이 함께 터서 사용하는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이들이 지금 뒷담에 와서 뛰어놀고 그렇게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은 오히려 사람 사는 맛이 나서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뜻하지 않게 정말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의 유익함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양쪽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상대방의 것을 공유하는 그 열린 마음들이 한없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면 서로 반쪽만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냥 그렇게 살 것인데 서로 합의해서 막힌 담을 확 트고 살으니까 2분의 1을 가지고도 하나 전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함께 커지는 거죠. 그때 나는 마음의 쓰라림을 또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엄청난 국가적, 민족적 자원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토록 오랫동안, 그것도 분단 70년 동안 하나가 아닌 반토막으로 지내왔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오랜 분단 때문에 해방 이후에 우리는 마치 한반도의 반쪽인 우리 남한이 우리나라 전체인 것인 양 굴곡된 역사의식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쪽 사람들을 우리 동족이 아닌 다른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 왜곡된 현실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사장되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단으로 인한 왜곡되고 축소된 의식 때문에 지금 우리 후배들은 하나가 아닌 반쪽만의 공간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으면서 뒤틀린 모습으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장애 국가요, 장애 민족, 국민으로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바람에 우리는 세계 무대에 제대로 된 인물들을 제대로 넉넉히 배출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들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조금만 자기와 달라도 서로 배척하면서 종북이네 좌파네 우파네 극자네 극우네 이렇게 이념의 굴레를 씌우면서 사정없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빨간 물결들이 우리 교회들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앞장서고 있기도 하고 그 바람에 복음의 본질인 사랑, 화해, 평화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긴 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사도가 우리의 자리인데 배척의 사도로 우리가 악역을 맡고 있는 이런 교회의 일반적인 현실이 아닌지 성찰해 봐야 될 때입니다. 조국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얼마나 이게 반성서적이고 반신앙적인 행태인지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누가 이 작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넉넉하고 여유롭지 못합니다. 좀 매사를 길게 보지 못한 채 세계의 빨리빨리 문화의 원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 여행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 외국인들, 우리들 보면 빨리빨리 그 소리 얼마나 우리를 빗대서 얘기를 잘합니까? 모든 것을 빨리 승부하려고 하는 바람에 부실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우리가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세월호의 참사도 바로 그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조급하고 뭔가 쫓기듯 살아가며 빨리 승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국민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본질적이고도 작은 것에 쉽게 목숨을 거는 우리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살률이 세계 최고의 제1위의 기록을 한 지 10년이 벌써 넘었어도 그 비율이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 그 조급성 때문이 아닐까요? 실로 분단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우리들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의 현실들에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바로 이때를 대비하고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지만 현재의 교회는 그런 세상의 고민과 아픔을 직시하며 치유하고 위로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정에 있는 편이 못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마다 세상의 그러한 탕류에 더 휘말리며 극단화되고 너무 편향화되는 바람에 세상을 새롭게 할 기능을 발휘할 능력과 지혜를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말들은 자신들이 복음적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강단이나 교회들의 마음들은, 교인들의 마음들은 세상 정치 논리와 유정자들의 허위 주장에 휘둘려서 예수와 성서의 가르침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나 쫓고 있습니까? 그 바람에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 뿐더러 우리 한국교회는 새 시대를 여는 개혁 세력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섬기는 기장총회는 지난 99회 총회 1년 회기 기간 동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며 씨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대안이 무엇이고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방법과 이 세상과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난제를 함께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해결의 방안을 오늘의 세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어서 여러분에게 본문들을 소개했습니다.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접근인데 우리의 시선을 모퉁이 머릿돌 예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 예수. 다 같이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시작. 모퉁이 머릿돌 예수.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온 교회의 시선을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무슨 돌입니까? 서로 다른 이 양쪽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류는 자기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었으며 하나를 가지고도 모두와 전체를 함께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애틀에 있는 가정 얘기를 여러분 드린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진정 둘을 하나 되게 하는데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한 대안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방 선교의 특임을 부여받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높은 장벽을 허무는 핵심임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장벽, 남자와 여자 사이의 높은 장벽,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높은 장벽, 강자와 약자 사이의 높은 장벽, 주인과 종 사이의 높은 장벽, 어른과 아이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주님의 십자가 그 몸 안에서는 다 하나 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진정 그는 십자가 사랑의 복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쌓아놓은 높은 장벽들이 그의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가 외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평화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 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다. 우리도 그 모퉁이 머릿돌 영성으로 무장된 신자요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남북의 높은 담을 헐고 서로 하나 되는 평화통일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모퉁이 머릿돌 영성으로 무장해서 평화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안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이 내 손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내가 마치 그 평화통일을 일궈낼 주역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내 손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가능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 말씀을 받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암울한 시대, 그 포로기에 어둠이 짙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바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어둠의 시기가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통일도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너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은 어떤 외부에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 통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함께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과 바로 내 안에서부터, 나 안에서부터 통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정부한테 맡깁니까? 저 북한한테 맡깁니까? 미국한테 맡깁니까? 중국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깁니까?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나부터 통일의 주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평화의 사람이 되고 평화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악용하면서 그야말로 잘못된 극단적인 거짓 세력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과 배척과 편가름과 분열 세력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를 산산조각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평화의 세력인 내 자신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극단적인 배척 세력들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 세력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도 나부터 실천하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은 바로 그런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의 손과 품에서 시작될 것이고 또 열매 맺게 될 것임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대상이 바로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접근으로 기도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역사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로이지만 동시에 잘못되고 어긋난 질서에 사로잡힌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는 것이고, 그러나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에게는 예로 나가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물론 세상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 그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지난 1989년에 그 철벽같이 높았던 동서독 베를린 장벽을 일시에 무너뜨리게 된 그런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들은 1980년대 초부터 모여서 계속 촛불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그 결실을 본 것이 10년째가 거의 되는 89년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박한 평화 통일의 문제를 안고 강하고 뜨겁게 무한한 인내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뭉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작입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복창 한번 해봅시다. 둘을 하나 되게 하라. 우리는 이 시대 최대의 선교적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 분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내로, 겸손으로, 그리고 포용으로, 우리 통합측에서 주제를 걸은 화해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하신 권고를 붙잡고 이제 더욱 강하고 뜨거운 기도의 대오를 키우며 나아갑시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된 통일특강은 숭실대학교 총장이시고 민주평통 상임위원이시며 통일교육협의회 부의장으로 섬기시는 통일교육사역을 한국의 모든 대학 가운데 가장 선도하고 여러 훌륭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는 숭실대학의 한은수 총장께서 노량진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통일특강 해주실 때 박수로 환영하며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통일기도회에 와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와 교육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하나가 있을 때보다도 나은 것이 있어야 되죠. 어느 한쪽은 대박이고 어느 한쪽이 쪽박이면 통일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공동으로 유익 취할 수 있는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 특정한 계층만 어느 한쪽 구성원만 이익을 보는 그런 통일은 안 되겠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통일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이 있을까? 상대방과 합쳐져서 유익한 것이 있을지, 또 나는 상대방한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지 통일이 될 거라는 전제로 나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 저는 우리 그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북한 쪽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못 믿을 상대고 어떤 걸 다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또 다른 우리라고 하는 신앙적 자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다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 일가,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의 세력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국민을 굶겨 죽이고 전쟁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세계를 위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건 사탄이 지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절실합니까? 통일이. 여러분 절실합니까? 하나도 절실하지 않으시죠? 그냥 통일 기도에 모이라 하니까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절실한 사람들이 하는 게 절실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어머니 둘이 와가지고 아이를 놓고 누구 아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누가 절실함을 가졌습니까? 친엄마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절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3.6국가 국민으로 살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식들에 대한 사랑 지극하죠.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전쟁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3.6국가의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왜냐고요? 인구 감소가 됩니다. 당장에 우리나라가 초민의 국가가 됩니다.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경제력으로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또다시 독일의 광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통일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 이게 세계 복음화로 이어져야 된다고 다 믿으시죠? 우리가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그 교육받은 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통일은 재앙이 됩니다. 이 기도회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만큼 우리 다음 세대 이 통일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이 지금 이 자리가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한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통일한국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통일한국은 새로운 나라입니다.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통일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의 모든 주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고 환영할 수 있느냐. 지금 아베 정권처럼 전쟁하겠다고 나서서 합통일해서 그러면 어느 나라가 지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 건지,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건지, 결국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통일한국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정신을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실천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나 마지막 5시 해질무렵에 고용한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주는 그런 포도원 주인의 정신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직한 재판관, 가난한 과부의 심정을 헤아려서 정직하게 공의로 재판하는 재판관의 삶을 살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 실천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 기도회와 연관이 돼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회가 한국 통일에 셈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부옥 목사님,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과 숭실대학교 총장 한은수 장로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욱더 절실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또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모두 모인 것은 정말 절실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살 수 없을 새로운 통일 시대를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통일을 절실하게 우리가 바라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복음적인 삶의 열매로 인류 복음화,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절실해서 기도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네 분의 중보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서울 동남내 평신도 지도위원 위원장 기공서 목사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명성교회 통일우려기도회 자문위원 최기철 장로께서,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김종춘 목사님 장로신학대학교 특임비서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해서 명성교회 제1여선교회 부장이신 박수복 권사님 네 분께서 우리 각각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요민속 명절,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1천만 이산 가족의 서러움이 온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2만 9천 명의 탈북인들에 대한 고통을 헤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칠포 우리 청년 통일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요 3장을 크게 외치시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네 분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오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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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 개인의 삶의 생사호까지도 홀로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된 이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의 사역도 당신의 섭리 속에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관 되신 아버지 하나님, 140년 전 영적인 흑암이 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의 등불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은혜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해방 70년 이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삶을 살았음을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다시 우리의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백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사 전쟁과 분열과 갈등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화목과 연합과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만여 한국교회와 5천의 이민교회가 복음적 평화 통일의 화목제일이 되게 하시고 21세기 복음의 실그릇을 활짝 열어가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한라에서 백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북한 내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복음의 빗장을 열어주시사 평양 대부흥의 그날이 다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28,000명의 탈북민을 따뜻하게 섬기하시며 그들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하사 북한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탈북민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워하며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르르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8,000명 탈북민들이 통일 선교사로 앞서오게 하셔서 통일 한국의 그날을 힘차게 열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북한교회가 회복되어서 동북아에 흩어진 한민족을 디아스포라를 복음으로 치유하며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성명절이 다가옵니다. 1천만 이삭 가족들의 눈물과 슬픔과 아프며 얼마나 씁니까? 이 상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그래서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의 이 땅에 진정한 주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꾼들, 평화의 꾼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주의 종들을 당신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8.15 광복 70주년이 지났음에도 축복받은 대한민국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과 지뢰 폭발 사고 등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이념 등 빈부격차로 갈등하며 서로가 불신이 가득한 세상 안타까움을 주여 금할 수가 없나이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파장이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퍼지사 우리 민족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사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사오니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시대에 거룩히 세우신 명성교회에 모여 동일 한국의 꿈을 가지고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기도의 일꾼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화 통일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평화 통일의 꿈을 안고 기도하는 이들을 아버지가 세우시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를 복음을 통하여 근대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산업화된 민주국가로 발전하여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주권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아직까지 민족적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어려움과 자국 이기주의의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통일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전쟁 없이 말씀과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양 대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제사장 나라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이 유린되고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명성교회가 드리는 월요 평화통일 기도회가 한반도 통일을 암닫기는 디딤돌이 되고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국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성령님이시여, 한반도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철저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며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뭉쳐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선미를 추구하는 배울 것이 있는 한국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곡백화처럼 무르익어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끌어내는 한국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 민족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온 교회가 평화 통일 기도회로 열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분단의 책임을 느끼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하여 주셔서 통일 기도의 운동을 확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부르짖을 때 막혀진 담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갇히고 얽매인 자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 둘이 복음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주님 계획하신 통일을 이루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기도회가 불길같이 일어나 한라에서 백두까지 확산되어 넘치는 은혜의 물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맡겨주신 통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온 이 땅을 뜨거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일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통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주여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도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악에서 얹어주시고 주여 한국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북 통일을 주여 하늘문을 여셔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여 마음을 모아 나라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위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에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여종들 위해 같이 하시고 참여한 성도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탈북자들 노숙자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월요 기도의 통일을 위한 간구하는 손을 들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들은 예물도 받아 주시옵시고 평양 신의주 함흥 개성 모든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통일 대한민국을 자손 만대 물려줘 제사장의 나라 선교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